오늘은 야고보서인데 저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요. 서자가 붙으면 뭐예요? 서신서요. 서신서. 서신서는 어떻게 돼? 누구한테 보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서신. 우리가 서신을 보내면 누구한테 보내잖아. 누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공동서신. 누구든지 다 읽어보도록 공동으로 읽어볼 수 있는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동서신이라고 그래. 이것이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해가지고 이거는 공동서신. 누구든지 공동으로 다 이것을 읽어야 되는 서신이다. 그러면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교회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읽어야 될 서신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냐 이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는 성경에요. 야고보가 많이 나와. 또 그리고 야고보가 얼마나 저기 흔한 이름이냐면 우리나라 이름이 영숙이가 제일로 많대. 영숙이처럼 많은 이름이야. 거기에서는. 예? 철수처럼 많은 이름이고 흔한 이름이야. 그러면 이 야고보가 누군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럼 여러분은 의문이 생기죠. 어머, 예수님은 남자하고도 얼라리 꼴라리 않고도 낳는데 무슨 또 친동생은 웬 말이야? 이러죠. 예수님은 정원하고 둘이 잠자리를 안 했어도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 낳으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예? 요셉. 예. 결혼해가지고 동생을 낳은 거예요. 동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서는 부부생활에서 낳지를 않았지만 그 다음에 누구? 야고보는 부부생활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다. 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기록을 했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편지 쓸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돈을 달라든지 잘하라든지 뭐 있잖아요. 여기서는 목적이 있어.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구원받는 걸 뭐라고? 복음이라고 그래. 그런데 삶이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행동은 아주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탄이 하는 짓만 골라 산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믿었으면 뭐가 달라져야 돼? 너희가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행함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했어. 구원을 받아 못 받아? 응? 크게 얘기해봐. 우리께 자신이 없어. 못 받아.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행함이라면은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믿음의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무슨 열매를 얻어야 돼?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뭐 돈 가지고 가? 여러분 뭐 가지고 가? 뭐 가지고 가? 응? 믿음은 이 세상에 필요해. 죽고 나서는 믿음이 뭐가 필요해? 우리가 천국 가려고 믿음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 믿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죽고 나면 이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았던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의 동생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뭐 친척 혈육을 떠나서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종.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람들이요 막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 전부 다. 왜? 교회가 막 핍박이 왔어. 핍박이. 그러니까 전부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 다음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지금 막 핍박이 왔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엄청난 시험이야. 시험. 환경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시험 안 치게 해주세요. 시험 안 보는 게 대수예요. 아니면은 시험이 오면은 다 그것을 보고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뭐가 정답이야? 잘 치러야 되잖아요. 시험은 잘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시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쁘게 올 것이 없구나. 이 시험 뒤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축복이 있구나 하고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시험 치르고 나서 뭐 주려고 그래? 축복을 주려고 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시험은 좋은 시험이요? 나쁜 시험이요? 좋은 시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 어떤 시험이요? 좋은 시험이요. 왜?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 쳐야 들어가야 돼. 쳐야 들어가. 시험 안 쳐도 들어가. 반드시 쳐서 합격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요? 좋은 시험이요? 나쁜 시험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니까 좋은 시험이죠. 아멘. 시험 안 치르면 대학 못 가. 예? 여기에서도 믿음에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는 거니까 우리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믿음에는요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내. 아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고생은 어려서 사사라 그러잖아요. 너무 나약하고 유약하게 키우면 의지 박약해가 돼가지고 어떤 것도 하다가 말다가 힘들만 안 하고 사람들이 정신이 해이져가지고 피폐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예수 믿는 것도 못해. 예수 믿는 것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말다가 졸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세상에 좋은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고 오래 참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것까지도 우리는 복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서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된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에는 조금 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죽는다고 결단하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러면은요 저는 이제 어떤 간증을 들었어.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들 데려다 놓고 너 아버지 둘 섬긴다고 그랬지.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래 나를 섬길래 거기서 사생결단을 하자라는 거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 택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 아버지가 대단했어요. 그것이요.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것은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부부도 형제지간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는. 사람은요, 센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온전히 완전하게 하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한다고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해 안 억울해? 헌신하고 몸으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우리가 별의별 거 다 하고 세상에 돈 버는 것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내 목숨 바쳐서 다 하는데 나는 너무나 억울해서 따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억울하게 안 하셔. 아멘.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국에서 상을 받을 만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겨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신가의 통로가,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사람하고 통로, 유일한 통로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아이고 지혜가 부족해, 너무나 환경이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이 선천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자면 꽤가 많고 많이 배우고 내 경험, 내 요령을 가지고 이것을 해보려고 그러면 계속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마음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 6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는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아이고 될까 말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따리 풀어놨다가 갈 때는 아이고 하고 또 보따리 메고 가고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께 내려놔 버리는 거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온전한 믿음을 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면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냐? 물은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막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반드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 이것이 어려운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뭐요? 비법이요 비법.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 환난이라도 기도해. 그러면 기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불러봐. 여러분 막 돈도 많이 벌고 기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어렵고 힘들다. 눈물 빼고 콧물 빼고 주여 살려주세요. 못 살겠네요. 살겠네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뭐요? 우리에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 안 주는 사람이 있네. 어떤 사람이에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있어. 두 마음. 믿음인가 세상인가? 믿음인가 물질인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세상 반, 교회 반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는 자, 교회 반 걸터가지고 세상 반,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함이 없는 자들. 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요?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내가 별로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봐? 별별 일 없이 봐. 세상의 가치는 돈의 가치로 판단하고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막 이런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낮게 보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위축되지만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는 거야. 왜?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서 그냥 하나님 없어서 다른 사람들 기죽어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는 거예요. 가슴 피고. 아멘? 예. 그러니 뭘 기죽을 거 없다라는 거야. 예? 있으나 없으나 밥 세 끼인데 뭘 그래. 예. 그 다음에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세상에 물질적인 부여 풍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막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위세를 떨지 말라라는 거야. 공부 10년이고 명예가 있어도 10년 안 간다라는 거야. 공부 10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로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돈도 지나가버리는데 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미끄러운 데 서 있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있으면서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있는 사람이 있는 척하고 그러면 그 꼴불견이란 얘기요. 예? 있어도 겸손하고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많을 것을 생각하고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11절 그 답이 나오잖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그래서 그렇게 해가 돋아가고 뜨거우면은요 그 화려했던 풀도 한순간에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어떻게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고 그러잖아. 재물 날아간 사람들 얘기 봐요.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던데. 예. 그 다음에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재물이 있는 것도 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내가 손을 펼 줄 알고 인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재물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재물은 날아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또 후회하는 자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고 그때 내가 드렸어야 됐는데 아무 소용없어. 아고 이렇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하는 건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서 버스는.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12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시험은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 가지고요 광야를 다 거쳤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다 시험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참는 자
인내하고 참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아멘. 시험 뒤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무작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됐어.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면류관이 있대.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기가 막힌 거야. 이 세상의 면류관에서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미스코리아 제일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뭘 줘? 면류관 씌워주잖아. 제일 이쁘다고 면류관 씌워줘. 하늘의 면류관은요, 영원한 면류관, 빛을 발하는 면류관, 말도 못하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에요. 거기 면류관 받을 때 뒤에서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면류관 쓸 거예요. 주인공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고 잘 견뎌서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약속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하나님께서 우리 응원하는 거예요. 참어, 기도해, 이겨. 이거 이기면 내가 너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 믿음의 합격만 해. 내가 면류관 줄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 13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시험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시험을 해? 누가 시험을 해? 예? 사탄 마귀가 욥기서에 보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일을 하더라고. 시험하는 일. 나는 사탄 그 쓸데없는 거 왜 만들어놨을까? 그거 사탄만 안 만들어놨으면 인류가 죄도 지을 필요가 없고 사탄만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때 왜 만들어놨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용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욥기에도 사탄이 하나님께 늘 참소해. 욥이 저러는 것은 하나님께 복 주셨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물질 다 가져가 보세요. 욥이 믿나 안 믿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그러면 물질을 다 가져가 봐라. 그러니까 그래도 욥이 잘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귀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생명도 가져가 버리는데 못된 마귀가 절대로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생명도 건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먹는 것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을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그래서 마귀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상을 올리게 하는 거야. 마귀가 사람이 섬기는 그것만 손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제사하는 것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드리는 거라는 거야. 제사를 지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분이냐 이거예요.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요. 그런 마귀한테 예? 가장 위에 있고 그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을 받는 분이냐 이거예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험은 누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네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요 다 보면은 다 잘 믿는 것 같아. 천국에 가면은 정말 어떤 사람이 간증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꼭 올 사람이 없고 안 올 사람들이 와서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놨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전치라고 그래. 사탄은 사람 마음을 알아 몰라? 모르죠? 사탄은 전지하지 않아요. 누구만 전지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 전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다 아시고 마음을 살핀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사람 마음 아는 것을요 감추어놨어. 몰라. 다 믿는 줄 알아. 잘 믿는 줄 알아. 예?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절대로 13절 봐요. 그러나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도 뭐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죄의 유혹은 물질 욕심, 성욕, 식욕, 탐욕,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예? 또 성욕,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욕구를 주셨지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욕심. 사람들이 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에 대해서 타부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돈을 쫓아가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해요.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훈련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뭐 때문에 다 망한 줄 아세요? 돈 때문에 망해요.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고 돈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이게 뭐라고? 자기 영혼하고 재물하고 바꿀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야, 이 목사님 이렇게 해놓고 안타까워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고요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요 낮은 데로 내려와야 돼. 예? 선교하고 낮은 데로 내려와야 되고 철저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으로는. 성령으로 절제 못해가지고 성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야. 다윗이 이제 좀 편안하니까 왕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미치겠는 거야. 그걸 보고 부른 거야. 그 여자 이름이 뭐여? 성은 밭이고 이름은 세바야. 밭세바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그 남편을 전쟁에 제일로 앞장서게 해갖고 죽게 만들어버리고 이 여자를 뺏어 산 거예요. 그렇게 뺏어서 살았는데 어때? 아이를 낳았어. 또 그렇게 하니까 아이는 낳더라고. 나니까 그 아이가 죽은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거는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내가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더도 준다. 왜 네 욕망으로 네 생각으로 그를 절제를 못해가지고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무엇에 빠진 거예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죄를 지어서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망 때문에 내가 죄를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욕망의 결과가 뭐냐? 딱 답을 해주네.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선한 즉 무엇을 낳아? 사망. 죽음이요 죽음. 아담과 하하가 어때요? 사탄이 살짝 갖고 뭐라 그래? 야야 하나님이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뭐라 그러디? 물어봐.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죽을까 해. 살짝 말을 약화시킨 거야. 사탄이 뭐요?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미 무엇에 미혹된 거예요? 그 말에 미혹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막 따먹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딱 따서 먹고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죄는 꼭 남하고도 같이 하더라고. 자기 남편도 딱 주는 거야. 이게 여자가 문제야 자우지가.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먹은 결과가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요 마음을 비우고 사시고 욕심을 비우고 살고 적당히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는 자기가 망할 줄도 모르고 다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해도요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면 되는데 무리해서 해가지고 그것만 좀만 하면 이제 잘 될 것 같거든. 무리해서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부 다 사업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다 보니까 정신 죽고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또 빨리 죽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은 끝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성욕, 물질 끝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망할지도 모르고 끝까지 망할 때까지 사탄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절대로 사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변하셔 안 변하셔? 안 변하셔.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품 변함이 없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니까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근데 사람은 변해 안 변해? 변해 사람은. 그래서 다 변하냐? 안 그래. 사람이 신실한 사람 안 변해. 그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변해. 자기 이익 따라서 변해.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조물 만드셨어요. 조물주 조물이야 만드셨어. 근데 우리를 천 열매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천 열매야 우리가.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누가 더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이 중요한 말씀을 누구한테만 주신 거예요? 사람한테만 주신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걔들이 종교를 만들자고 해갖고 교회 세우는 거 봤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도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남의 말은 잘 경청해야 돼.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해야 돼. 예? 이게. 그런데 말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 한마디로 세상에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래 안 그래? 속담에도. 예?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어.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말은요 더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말 한마디로 내가 믿음을 증명하고 말 한마디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서 말을 잘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어떻게 중간에서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고 교회에 험담하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쁜 말 하려면 차라리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입에다 재갈을 무기 들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교회가. 말만 안 해도 교회는 좀 문제가 없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고 믿음도 말, 불신앙도 말, 우리가 생사의 문제도 다 말이에요. 영생인가 영벌인가. 그런데 말을 해보면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말을 해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성을 자꾸 내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예? 안 가고 싶잖아. 예? 부부지간에 자꾸 성내면 피해버려. 그냥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뭐들 꼬닥꼬닥 싸우고 그래야 피해. 이 방에 오면 저 방으로 가고 저 방으로 이 방으로 가고 집에 있으면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다니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 나가면 얼른 또 집에 들어와서 있고. 이렇게 36개 도주가 제일이야. 뭐든지 싸울 때는요 36개 도망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싸움도 안 돼. 뭐 들어 앉아서 꼬작꼬작 싸우고 있어. 도망가는 거요. 그런데 악한 일을 보면 화가 나야 돼. 의분이요 의분.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쁜 것에 대한 저항하는 거야. 이게 의분이라는 거야. 의분. 의분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교회를 해방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든지 어려움을 준다든지 남에게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한다든지 의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없는 사람을 함부로 짓밟는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의분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의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가만히 입 닥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요. 절대적으로 내가 의분을 위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사람은요 인격체예요. 지정의, 지정의, 근데 지는 아는 것, 정은 감정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혼은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육하고 연결하고 생각이 영하고 연결을 해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 생각이 육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뭐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영하고 연결이 돼야 돼. 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영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영하고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같이 읽고 그렇게 해야만이 영의 생각, 성령께서 막 버떡버떡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악한 것이 뭐예요? 미움, 분노, 원한, 죄책감,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이러는 감정을 내가 담고 있어도요 내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병이와 내 몸이. 예? 여러분 뼈가요 골수가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뼛속에는 뭐가 있어? 골수가 있잖아요. 골수. 이 골수는요 혈액세포를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쁜 감정이 있으면 내 힘 에너지가 탁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서 안 있고 싶어서 안 있고 싶어 사람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뭐냐? 사탄은요 항상 자기가 옳아. 자기 중심에 생각하는 거야. 사탄은. 그래서 내가 남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사탄의 속성은 그거예요. 내가 남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자식 말 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예? 어떻게 근데 내가 남을 움직이려고 그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이 알아서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야. 그러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쁘고 내 마음대로 돼야 좋은 사람이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목사 가지고 그래. 다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야 돼. 목사도. 그게 또 안 되면 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목사 돼야지 성도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얼른 여러분들이 목사님 되세요. 신학교 가세요. 얼른 빨리 가라고 보내줘야 돼. 그런 사람들은. 예? 예.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대로 다 끌고 다녀야 돼. 이거를. 그 직성이 안 풀리는 거야. 그게. 예. 우리 교회는 없어. 다른 교회가 있어. 다른 교회가 있어. 그 다음에 영혼을 볼바 마음에 심긴 도로 온유함으로 받아라. 사람은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도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람들이 어떻게 온유한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돼? 땅을 차지. 부자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여러분 악착을 떨고 이런 사람 잘 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다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지금 아마 그 거부가 됐어야지. 악착 떨고 악착 따다가 되는 게 아니고 온유해야 잘 산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마음이 심긴 도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자꾸 봐봐. 내가 말해도 온유한가 부드러운가 센가 아니면 남한테 칼로 말을 하듯이 찔러듯이 하는가 또 그 마음에 상처가 입었는데 그다 속으로 확 뿌리는가 한번 봐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예? 상처받았으면 옆에서 그냥 해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옆에서 그냥 손 잡아주고 집사님 그래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거기다 확 소금 내쳐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더 아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골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아멘. 듣는 것만으로 안 된다 이거야.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기꾼 거짓말장이라는 거야. 거짓말장이. 여러분 사기꾼이 뭐예요? 말로 해먹고 사는 거야. 남 사기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영적인 사기꾼이라는 거야. 말로만 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남을 속이는 거 사기꾼이요, 여러분. 예? 죄 중에서도 제일로 더러운 죄가 뭔데? 사기죄, 사기죄. 그거는 형법으로 7년이야, 7년. 사기죄는 기본이 7년인 거예요. 사기는 또 사기한 게 나오면 또 7년인 거야, 그게.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 행하지 않아. 그럼 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 죄는요 드러나면은요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23절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양이 어떠함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이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뭐예요? 곧 거울이란 얘기야. 말씀이 뭐예요? 거울이요, 거울.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자기한테 탁 비춰봐. 그래 자신을 들여다봐.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울을 딱 보면 말씀이 거울이요, 거울을 보면 입술에 고춧가락을 끼었으면 빼야 돼, 빼지 말아야 돼. 근데 웃고 다니면 비수거리가 되는 거예요. 눈곱이 꼈으면 뜯어야 돼, 뜯고 세수해야 돼, 말아야 돼. 뜯고 세수해야 돼. 예. 그대로 다니면 안 돼.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안 다니면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세상 사람이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엄마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저녁에 딱 다시 한번 거울 보니까 어머 하루 종일 이빨에 고춧가루도 안 끼고 다녔네. 눈곱도 안 띄고 다녔네. 예? 콩을 돌리고 다녔네. 저녁에 그것도 다시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것을 보면 바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쳐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을 때랑 똑같이 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믿는 사람이라고.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자는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복.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순종해서 지키면은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앞다리 갔다 하다가 복 주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뭐요?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래 자기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 들어보면 이거는 우리 신우한테 하는 얘기 같고 아이고 또 들어보면 우리 남편한테 하는 얘기 같고 이것을 꼭 우리 그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다 뭐예요? 자기는 스스로 내가 경건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예? 그리고 다 문제가 누구예요? 아이고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예? 예, 자기는 다 잘하는데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혀를 가지고 온데 방대다 재갈을 먹이지 않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이 집사가 그냥 막 전화해갖고 이간질하고 예?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이 집 저 집 막 전화 떠들고 댕기고 전화하다 직성이가 풀리면 또 그 집 가갖고 또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이고 이 사람은 아무리 살았어도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여태까지 공동체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아주 중요한 건지 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푹 돋는 말 사랑의 말 정말 그냥 믿음의 말 이거에는 하지 마라. 예? 어떤 것도 교회 와서는 그런 말도 할 말이 많은데 뭐더러 뭐 시장에서 뭐 얼마 샀냐 말았냐 네 집이 어쩌냐 내 집이 어쩌냐 뭐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믿음의 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치유를 받은 말 우리가 그 아픔을 들어보고 다시 기도해주는 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해야지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믿음의 말 외에 하면 안 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고아를 도와주고 가부를 도와주고 어렵고 힘들 때 돌아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거를 펼 수 있는 사람, 손을 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물질 따라가는데 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시련이 있어요.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련 뒤에는 인내가 있어. 열매를 맺어. 성령이 열매. 그래서 이 시련의 끝이 뭐야? 왜 이런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격하게 되면 뭘 주려고? 면류관을 주려고. 한번 우리가 하늘에서 면류관 받을 때 한번 상상을 해봐봐. 아멘? 예. 그때 가서 아이고 나도 걸 저렇게 걸 하지 말고 예, 있을 때 행동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뭐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넘어져? 욕심 때문에 미혹돼가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면 마음도 편해요. 욕심 있어 마음이 막 욕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수단도 가리고 방법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 수단도 안 가리고 방법도 안 가리는 거예요. 수단도 가리고 방법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말에 대해서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영의 말을 하는가 육의 말을 하는가 혼의 말을 하는가, 그걸로 딱 보고 있으면 고치라는 거야. 고치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믿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고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반드시 실천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구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정말 잘했다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